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하에 있는 불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에밀 라누의 작품 중에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함께 그림 보실까요?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어린 소녀가 맹랑한 표정으로 노를 잡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할아버지는 소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큰 손으로 노를 같이 젓고 있지요. 소녀는 마치 자기가 배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배가 무사히 강 건너편에 도착하면 아이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며 야, 내 힘으로 이 강을 건넜다 하면서 좋아하겠지요. 할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며 오냐,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를 저은 사람은 소녀가 아니라 할아버지이죠. 성령은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지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인생의 배의 노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한반도라는 배에 노를 저으셔서 화해와 일치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8월 31일부터 9월 8일 독일 카를스루헤에서 개최되는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의 주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계교회협의회 표어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총회가 열리는 시점에 세상에 절실하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뜻을 표어에 담아 제정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제시된 키워드는 바로 화해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을 화해라고 본 것이지요. 갈등과 폭력, 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마다 화해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 중 하나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휴전 상태로 70년을 지내고 있는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우리 교단 평화운동본부는 지난 2월 종전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나가기 위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보장할 평화협정이라는 정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평화는 결국 살얼음판 위에 평화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에 이 캠페인은 우리가 힘써야 할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인 지역 5개 노회가 이 캠페인의 뜻을 살리며 한반도 화해 평화를 위한 기도 주간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인 5개 노회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위한 말씀으로 주신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4절 첫 문장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 역사하는 힘으로, 살아 역동하는 힘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휘어잡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권하는 힘이든 휘어잡는 사랑이든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게으른 우리를 움직여, 나태한 우리를 움직여, 이기적인 우리를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5절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은 서로를 육신의 잣대로 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대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죠. 모두가 하나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나와 너 사이를 나누고 나만을 위하여 너를 이기고 눌러왔습니다. 이때 나와 너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육신의 잣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누고 자유인과 종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젊은이와 늙은이를 나누고 남과 북을 나누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잣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은 잊혀지고 이기적인 정체성끼리 부딪히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 시대의 키워드는 세계화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 충돌이라는 책에서 냉전 이후는 종교 간의 갈등이다 하고 예언을 했었는데, 지구화 다음 이 세계의 갈등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노골적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이런 갈등이 육신을 따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나누고 가르는 육신의 잣대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존재일 뿐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을 정체성의 표지로 삼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화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고 가는 그 목적은, 그 방향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화해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화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는 헬라어로 카탈라게라고 합니다. 카탈라게는 갈라진 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파피루스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이 카탈라게라는 말이 예전에는 환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탈라게는 이 경제적인 환전의 의미를 넘어서 전쟁을 평화로, 분노를 사랑으로, 적대감을 우정으로 교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탈라게, 이 화해는 무슨 뜻일까요? 나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바꾸는 것이 화해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적대적 관계를 좋은 관계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화해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수많은 방식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높은 단계는 화해인 것 같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에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지 않으면 저 하늘에 있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랑이 되겠지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관계에 표현되는 방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처음은 용납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용납은 나와 다른 점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판단 정죄받지 않았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다음은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는 용납보다 높은 아가페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납의 대상은 내게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대상은 다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죠. 용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과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내가 더 이상 복수심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을 빚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납보다는 용서가 더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용서보다 더 위의 단계가 화해입니다. 용서는 꼭 관계의 회복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죠. 용서하고 다시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다릅니다. 화해는 관계의 회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향해 가는 길에 용납과 용서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납과 용서가 화해의 전제이고 치유와 평화가 화해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가장 높은 단계에서 표현된 것이 화해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와 화해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우리에게 구현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 마지막 문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화해의 직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테스 카탈라게스인데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을 위한 직분. 이 집사를 영어로 하면은 디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왔어요. 디아코노스에서 온 말이에요. 집사는 돕는 사람,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화해의 일을 돕는 동역자로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화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된 사람들을 들어 화해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화해를 경험한 이들이 화해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화해의 일에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세상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러 창조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해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고 이 새로운 재창조, 새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들을 화해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화해라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과의 화해가 가장 먼저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신학생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대여섯 살이던 막내딸을 맡길 곳이 없어서 신학 수업의 마지막 종강 수업에 참여하기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인들이 함께 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허락을 해주어서 이 어린 딸을 데리고 종강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이 엄마 신학생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메고 언덕을 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엄마는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내가 이 아기를 데리고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나? 아니,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십자가를 메고 저 언덕을 오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 행렬에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이 어린 딸이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자꾸 질문을 해대면서 방해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어린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십자가 무거우니까 내가 같이 들고 갈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십자가 행진이 이 딸 때문에 이 십자가만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딸을 등에 지고 가야만 할 것 같은 무게감이 짓눌렀는데 이 딸이 내 십자가를 같이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딸은 자신의 힘을 다해 엄마가 십자가의 길 그 언덕을 오르는 내내 엄마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갔습니다. 딸이 나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딸이 사실은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나의 십자가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일이 사실은 나의 십자가를 같이 져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화해는 내 자신과의 화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할 것은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게 유익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화해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또 화해를 내 삶에 적용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는 사람에게 실은 정의가 없고 입만 열면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없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성자가 되는 길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이 바로 성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을 나는 어디까지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화해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하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 다름을 용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서로 화해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오셔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처럼 저희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화해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